오늘은요, 이 아침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과 순종 그리고 기다림으로 정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이가 여기 있지만 저희 아이가 조금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교실에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첫날 처음에는 공을 뺏기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을 앞으로 패스를 하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며칠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요, 우리 사무엘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을 뺏으러 가고 패스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적극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놀라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놀랐냐면요,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두려움 없이 달려들고 아파도 그 골을 뺏으려고, 공을 뺏으려고 계속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그 상황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요, 어떠한 싸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굉장히 큰 컨플릿이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빙 돌아가든지 아니면 피해서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러한 일들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가운데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특히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용맹하고 지혜가 많은 자였습니다. 전력가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앞에 가로막은 큰 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 성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피해갈 수 있다면 아마 피해가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좀 보면요, 굉장히 큰 철옹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고지대에 있었고요. 이 성은 웬만한 공성 장비가 없이는 성을 함락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리고성 한편은 굉장히 깎아지듯한 절벽이 위치해 있었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숲이 있었지만 숲이 굉장히 울창해서 그곳을 공격하기에는 잘하면 한두 군데밖에 없었던 곳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피해갈 수 있었으면 피해가겠지만 결코 이 성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안에는요, 최대 수자원인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많은 백성들, 그 연합들을 이기려면 굉장히 좋은 입지의 자리를 주둔지로 삼아야 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주둔지를 삼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 피한다고 해도 그 상황은 언제나 다시 우리 앞에 당면해서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이야기하길 바로 영적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피할 수 있어 넘어가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악한 영은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따라와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기생 라합을 통하여 들었던 여리고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염탐하러 온 정찰병을 놓친 후 그들의 마음은 갑절의 두려움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첫 관문인 요단강까지 건너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을 금하여 성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올려다보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증거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실은 그들 악한 영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영적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승리는요, 적을 궁지에 몰고 움츠리게 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성어에 궁서설묘라는 말이 있습니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뜻으로 곧 사지에 몰린 약자가 강자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을 강자가 약자를 두고 작은 방심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강자가 잠시만 방심해도 순간 약자는 강자의 작은 것 하나라도 집요하게 파고들고 승리할 수, 역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방심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미래의 사건을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기 위해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와 적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방법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신의 한 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둑판에서 쓰이는 용어가 점차 다른 곳에서도 쓰여지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되었는데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수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보통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어질 때 신의 한 수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살아가면서 삶의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하고 행운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저 또한 그런 신의 한 수가 제 삶에 나타나길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리고성의 전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도 아마 저 철옹성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멋진 작전을,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성벽을 돌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지, 만약 저였다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며 당장 누가 봐도 멋진 작전을 지금 당장 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대로 침묵으로 성벽을 돌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언제나 영원토록 단 한마디도 허투루 안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또한 신앙 가운데 결코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영적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 불변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약속하시면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면적은요, 서초구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돌면 빠르면 3시간이면 다 돌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여리고성에 염탐을 보낼 정도로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시켜서 야습도 하고 성벽을 돌다가 갑자기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에워쌀 정도의 수인이 인해 전술로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성을 함락하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황당하고 어이없어 했을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을 돌고 매일매일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자니 그들의 마음은 무거운 마음에서 조롱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며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 뒤에 군대가 섰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를 군대가 조용히 따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로 밀어붙이던지 상대를 방심시켜 그대로 성을 도는 척하면서 치고 빠지면서 적을 유인할 수 있었던 군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말씀을 앞에 세우고 따라갈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경험과 생각,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말씀에 의지할 때이고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로 향하는 절대적인 길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섰을 때 기적을 맛본 그들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첫 관문인 요단강에서 언약궤를 앞세우니 강이 갈라졌음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주님 말씀을 앞서 나아가는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과 여리고로 문제는 바뀌었지만 결국 해답은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영적 싸움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한 준비된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언약궤를 앞세워 그냥 줄 맞춰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그들의 사기는 아마도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성을 무너뜨릴 공성 장비는 없었지만 수많은 군사력과 여리고성 인구보다 많은 군대가 그들에게 아마도 큰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기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편안히 도는 것이 하나님의 벌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을 의심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힘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의 기다림을 바라보는 여리고성 백성들에게 비방과 모욕의 표적이 되어 그들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은요, 이런 것에 더욱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어리석다, 조롱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욕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500세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100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요,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조롱과 비웃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처럼 우리를 어리석다 욕하며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순종의 기다림이 그들에게 벌이 될 것이며 우리에겐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 같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순종함으로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후해 주신 큰 영광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요, 또한 악한 영은 승리했다,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다림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욱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돌고 이틀을 돌고 또 4일이 되고 나일이 걸었을 때 벽에 금이 가고 벽돌 몇 개쯤
빠졌다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징표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여리고성의 돌 하나, 벽돌 한 장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란 이런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매번 지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고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성경은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즉 영적 싸움은요, 영적 전쟁은요, 성경은 아무 일도 아닌 듯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요, 전혀 큰 일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결코 큰 일이 안 되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앞에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견고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고 넘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앞에 말씀이 앞서며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으나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정말 인내자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여리고성들을 정복하고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